하면서 오늘 예배를 나가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간대는 주의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 모으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신사라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담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춘의 피 그 지붕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
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조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 시편 32편 19번 성시교독 19번 같이 교독하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삶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오늘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허물과 죄를 토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입술로 범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릇되고 완악하고 허물된 것을 용서하소서. 참으로 우리는 주 앞에 죄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참으로 주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편.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음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보혈의 죄를 씻으니 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너도 저 같은 인원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너도 저 같은 인원도 죄 씻기 원하네. 대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하나네. 살 동안 많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 많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찬양을 우리 은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정종덕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너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안 얻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산성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인들에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니하도록 값없이 인도하시는 무한한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사나운 호응 영광으로 그 거룩한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과 희락이 샘솟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통치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세워져 주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동안 한뼘줄인 남북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음을 정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연신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이웃과 형제를 힘들게 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족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죄함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우리가 저들을 정죄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과 돈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진다 해도 마음을 닫고 듣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할 줄 믿사오니 그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살아난 호흡 영령들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카이로스 찬양팀이 우리 오시는데 시간을 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식사를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옛날에 먹었던 그 식당 그 옆에 또 식당이 괜찮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수인 성도님 오늘 꼭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아니 그 시간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안 가능할래? 그래. 그러면 그냥 식사하고 우리 바로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금요일부터 줌을 통한 묵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김마라 자매가 들어오고 우리 김명은 사모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세영이는 좀 일 있다고 못 들어오고, 또 우리 정 집사님 잠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고, 장 집사님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한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정 집사님이나 장 집사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얼굴만 이렇게 비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 6월달 첫 주인데 캐치프레이즈를 좀 바꿔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교회, 줌 목장 교회를 세워보자. 우리가 우리 성황교회만이 아니라 목장으로 모이는 것도 작은 교회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줌 목장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금 조금 미약하지만 좀 시스템을 만들어가다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우리들의 행복한 교회, 줌 목장 교회를 세워봅시다. 내게 있는 향이 옥함 부르면서 공헌 예물을 올려드리죠.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더욱 형통하고 갑절저정의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저정의 물꼬를 활짝 열어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재정의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과 특별히 영상으로 같이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쉽지 않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영적인 죽음이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영적인 죽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종으로 산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욕심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와 같은 삶이 비극적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니콜 키드먼이 주연하고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만든 도그빌이라는 영화가 2003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로키 산맥에 위치한 조금 빈곤한 폐광촌에 총소리와 함께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미모의 젊은 여자가 숨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주민회의를 거쳐 그녀를 받아들였지요.
처음에 주민들은 그레이스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동네에 경찰이 오고 그레이스가 쫓기는 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레이스의 약점을 안 주민들은 그녀를 숨겨주는 대가로 중노동을 시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레이스를 협박하고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겁탈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탈출을 돕기로 한 트럭 운전사는 그녀를 트럭에 태우고 가다가 돈을 빼앗고 몸을 빼앗고 다시 폐광촌으로 데리고 와요. 동네 주민들은 그레이스가 다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녀의 목에 새 목걸이를 채우고 거기에 쇳덩이까지 달아 맸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런 상태에서 노예처럼 일을 했는데 그레이스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레이스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아버지에게서 도망한 것이지요. 마침내 아버지가 그레이스를 만나고 그레이스가 경험했던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레이스에게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어요. 그때 그레이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말은 이 세상을 위해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말을 불태워 버리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사실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으며 멸망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구빌에서 그레이스가 이 마을은 세상을 위해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죠. 주님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데다가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간의 절망이, 인간의 비극이 그 절망과 비극을 넘어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원문에는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헬라어 데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번역하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죽음과 절망을 역전시키는 핵심 키워드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아 마땅한 거러사인의 광인과 같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지요. 창녀와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단순히 그들에게 말로 힘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큰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언제 바뀌게 될까요? 인간의 절망이 소망으로 언제 바뀌고 인간의 멸망이 인간의 영생으로 바뀌는 전환이 역전이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왔을 때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의 자녀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변화되는 역사, 긍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어요. 왜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이 여자는 유대인이 원수처럼 대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여자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람의 숫자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상식으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죄인과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자녀를 위하여 구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위하여 구할 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다루고자 하는데 5절, 6절에서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좀 언급을 하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오늘 현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놀랍게 일어날 완성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에 일어나지 않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에 이와 같이 미래에 일어난 일을 과거라고 하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전국적인 미래는 모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당에 가서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고 혼자 부활을 경험했으며 또 혼자 승천하시고 혼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아담의 비유를 잠깐 들어와서 풀어보면 한 사람 아담이 인간 전체를 대표해서 죄와 사망을 가져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함께라는 말을 붙여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된 그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모습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상상이 좀 안 돼요.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의 현실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와 같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과거의 사람들이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건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존재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현재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감옥에 있는 상태였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는 그를 보고 누가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대한 이방인 도시 에베소에서 그들은 지극히 작은 소수였고 남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을 보고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자신들이 보기에도 초라하고 변변하지 못하다고 혹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다고 확신을 찬 음성으로 그들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어요. 때로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초라하게 우리 자신이 비치는지 정말로 자존심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적인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자신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믿음도 없어요. 자부심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 불신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버티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만 더해졌을 뿐 동일한 단어의 연속으로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것은 5절에서 글의 연결을 끊을 정도로 여러분은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깊은 구원의 은혜에 사도 바울이 압도당해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문장은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탄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호대에 앉고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한 구원이 가지고 있는 보다 깊은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절에 보면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깊은 의미를 7절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이와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모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전시해주는 전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장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예요. 누구라도 와서 의자에 앉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왠지 모르게 감사가 흘러나고, 왠지 모르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이 성도들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런 교회,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이고, 주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은혜의 전시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선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장과 같은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원하여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197장 찬송을 한 장 불러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어제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소서. 이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197장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197장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찬송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잠깐만 다시 한번 찬송가 197장을 한번 불러봅니다. 2절부터 성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변창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너무 좋지요.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우리 다시 한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장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첫 번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 버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식이었던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이 희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어떠한 감동도 사라진 메마른 신앙이 되고,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없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자랑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의 믿음이 큰 놀라운 믿음이라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과거에 했다고 자랑하셔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은 3층전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그런 약함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거지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열매, 은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건 섬기는 교회 안에서건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10절의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절에서부터 예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10절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완벽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작지만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반주 없이 그냥 찬양을 하죠. 우리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놀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배성을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네,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국률의 풍성한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와 같은 성도가 되도록,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걸작품 성도와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